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는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매 장마다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9장은 언약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절에 첫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들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가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속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은 성막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의 이야기를,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성막 안에 드려졌던 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언약, 소위 옛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성막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는 성소라고도 했고, 두 번째 성소를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의 첫 번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아 가지고 오지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여호와의 절기에 계속해서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마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었고, 심지어 지성소는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과 죄인 사이가 너무나 큰 갭이 있어서 함께 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었고, 심지어 대제사장마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거든 1년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성소, 지성소인데, 거룩한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성막의 잘못인가? 성소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는 우리의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 내면에서 자꾸만 자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성막, 제사, 그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버리고 마는 우리 죄의 내면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희생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십자가, 단 한 번의 피 흘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 오래전 옛날 제사장, 대제사장도 해결하지 못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상하죠. 그때에는 1년에 한 번 나아가더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면서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러한 프리빌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양심 속에서 죄의 씨앗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총을 우리는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에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마저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 흘림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참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당연한 은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에 인색합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요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강구로 늘어나는 것이지 감사로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늘어나시기를, 감사의 기도가 풍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곳,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거룩함과 지극히 거룩함, 그래서 나는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희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 또한 어떤 일에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9장을 지나 10장, 11장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이며 이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지나가 버리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옛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우리 속에 품고 옛 언약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그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풍부하여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주셔서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금요일 밤 두나미스 나잇 함께 예배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최성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미리 기도하고요, 내일은 또 선교 후원을 위한 5K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모두가 유익한 시간, 또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 가볍게 쓰여지는 시간, 내일 날씨도 좋은 날씨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